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빵집에 한 청년이 매일 와서 아주 저렴한 식빵을 하나씩 사가지고 갔답니다. 빵가게 주인이 보기에 그 청년은 건강이 좋지 못해 보였는지 얼굴이 좀 창백하게 보였고, 항상 저렴한 식빵만 사가는 것을 보면서 청년이 참 가난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허약해 보이는 청년이 영양가 없는 저렴한 식빵만 사 먹는 것이 치근한 마음이 아마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주인은 어느 날 식빵을 만들면서 특별히 하나에다가는 일부러 버터를 좀 듬뿍 넣었고 식빵을 주문하는 청년에게 그 식빵을 내주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저녁 청년이 다시 빵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주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불같이 화를 내다가 마침내는 좌절한 듯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연인즉 그는 도시 설계 전에 응모하기 위한 설계도를 그리면서 도면을 수정할 때마다 지우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날마다 식빵을 사갔던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 설계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인데, 오전에 사갔던 빵을 떼어서 설계도를 문지르는 순간 빵에 섞여있던 버터 때문에 설계도를 다 망쳤다는 것입니다. 빵가게 주인은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그 청년을 도와주고 싶어서 한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청년에게 엄청난 손해만 끼치고 만 것입니다. 오해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참극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했던가 봅니다.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9장 21절부터 읽었는데 앞으로 쭉 올라가서 10절 이하부터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이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같은 사건을 또 마가복음 8장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 16장이나 마가복음 8장은 좀 더 자세한 기록을 들려주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이야기하느냐고, 그럴 수 없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합니다. 항변했다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좀 그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서 그 원문의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야단쳤다, 책망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어디서 그런 얘기 하느냐고 아마 예수님께 그렇게 대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항변하고 예수님을 마치 책망하듯이 나무라듯이 예수님께 대들곤 했을까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왕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이제는 먹고 사는 건 문제없이 만들어주고 사회 전반적인 그렇게 왕으로서 등극해서 모든 곳을 다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른 나라들,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노마도 물리치고 도리어 노마를 이제는 공격해서 노마를 짓밟고 노마를 지배하면서 군림하실 그런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셔도 안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도 안 된다라고 막아섰던 겁니다. 이들의 오해가 물론 그렇게 될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들의 오해가 자칫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아버릴 뻔했던 겁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제자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그리스도로 오해했던 겁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도 이런 오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다 될 것이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도 챙겨주시고 이 땅에서 심각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자연도 통제해 주시고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보아 그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부귀영화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역동적으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더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23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지칭을 하고 지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 12제자에게 제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22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여기 23절부터는 무리에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하시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따른다라는 말은요 믿는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따른다라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인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동일어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기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 자기 야망, 자기 관심사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야망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야망, 자기 바램만을 추구해가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섬기는,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 따르는 길에만 생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예수 따르는 길을 버린다면 설령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잃게 된다면 다른 아무리 귀한 거,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마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왕으로 높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숙종 임금이 민정시찰을 위해서 평민의 복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왕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평범한 어떤 시민 한 사람 정도로, 국민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평민의 복장을 한 채 저잣거리로 나갔었다고 합니다. 물론 황궁 왕을 호위하는 무사들이 따르지만 그들도 변장을 하고 다른 옷을 입고 멀찌감치 그렇게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잣거리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주저앉아 있는 한 선비를 보게 됩니다. 수경은 젊은 사람이 왜 그러는가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가가서 왜 그러고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러 와서 과거에 응시했는데 낙방을 해서 너무 슬퍼서 이러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숙종은 참으로 안 됐다라면서 그러면 아무 벼슬이라도 시켜만 준다면 그것을 다 해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평민의 복장을 한 숙종을 알아보지 못한 선비는 뉘신지는 모르겠지만 시켜만 주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해보겠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숙종은 군수를 시키면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판서를 시키면 하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벼슬자리를 내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황공하지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숙종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를 더 했답니다. 임금 자리를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 숙종의 눈에 불이 번쩍했답니다. 선비가 나보고 역적징하란 말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뺨을 때려버린 것입니다. 순간 숙종의 무감들이 선비를 붙잡고 요조를 내려고 하는 찰나에 숙종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아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다 라면서 그 선비에게 벼슬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선비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정했기에 말로라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왕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신다면 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왕이 되어보겠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역적길이기 때문에 나는 과감하게 부인하고 거절하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던 겁니다. 이런 선비를 왕은 더욱더 사랑하고 높여주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와가지고 혹시라도 마귀가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도록 유혹해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뺨을 때리면서 나는 예수님께 반역할 수 없다,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호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둘째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그 사람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설령 육신의 생명이 죽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의 견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죽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인데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에 대해 두 가지로 적용해서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 중심의 삶에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심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죽인다라는 것, 날마다 죽인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적인 탐심과 정욕에 대해서 죽는 것, 날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죽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한 방향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몸의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라는 얘기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아래에서 나는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날마다 옥죄해 오는 죽음의 위협을 날마다 견디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산다, 그 사실을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안위와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육체적 삶에 대해, 육신적인 삶에 대해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육체의 죽음을 각오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의 복을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얘기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조셉 티손 목사님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고국인 루마니아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루마니아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유를 했습니다. 막았습니다. 당시 루마니아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티손 목사님은 그럼에도 어려움에 처한 고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고 순교를 각오하며 고국 루마니아로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체포가 되었고 많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고문하던 공산당 관리가 티손 목사님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했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무기는 죽이는 것이지만 내가 가지는 무기는 죽어 순교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나의 설교 테이프는 전국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면 수많은 사람이 피로 물든 순교자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야단일 것입니다. 나는 순교당하는 것을 최상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관리는 이렇게 순교를 각오한 티손 목사님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서 일단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는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 티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25년간 나는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공산당 정권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교를 각오하니까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느 곳에서나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나를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은 내 육신의 목숨을 살리려다가 도리어 내가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었었는데 이제 내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게 되자 지금은 나의 진짜 생명의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졌더니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졌더니 나는 영적으로 더 건강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내 욕망, 내 야망에 대해서 죽고 심지어는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과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12제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것 같기도 합니다. 따르려면 따르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여기 따르려면 이라는 말과 따르라라는 말이 동일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말은 내 뒤로 오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뒤, 예수님 편,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하나가 있고 사용되는 동사도 전혀 다르고, 그래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서 있는 곳에 같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머무는 곳에 같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내가 도착한 곳에 같이 도착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같이 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의미가 나를 따르려면 이라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곳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가는 길에 같이 따라가야만 같은 곳에 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가시는 곳에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면, 나와 같은 곳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내가 도착하는 곳에 같이 도착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계속해서 따라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세계교회가 존경하는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성경 66권을 사역을 해서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서 메시지라는 어떤 성경 이름으로 그렇게 출판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본문을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 의미를 더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동행해야 한다는 거지요. 쫓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냥 뒤에 어슬렁어슬렁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워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그래서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지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 같은 뜻을 품어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고, 예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거지요.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자신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판단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맞추어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같이 바라보아야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착하신 곳에 같이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나를 맞추는 거죠. 그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입니다. 나치 치하에서 어느 날 낮 시간에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옆으로 난 도로를 통해서 독일 군인들이 이동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틸리케 목사님은 잠시 성경 공부하던 것을 멈추고 창가로 다가가서 독일 군들이 군복을 입고 젊은이들이 행진해가는 그런 모습을, 당당하게 전진 행진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틸리케 목사님의 마음 한구석에서 매우 절망적이고 정말 어두운 그런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역사는 지금 저 젊은이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히틀러가 다 좌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히틀러는 저 막강한 군대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나이 많은 몇 사람을 앉혀놓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일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회의감이 자기 안에 밀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성경 공부가 뭐고 다 그만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틸리케 목사님의 뇌리를 스치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고 너희가 가르칠 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자기의 뇌리를 스치며 지나갑니다. 그 순간 틸리케 목사님은 주먹을 불끈 쥐면서, 그렇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히틀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나는 그 주님의 제자다 라고 소리를 혹 외쳤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경 공부 모임에
다시 다가가서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들이 배우고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틀러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지금 그 영향력을 온 세상에 더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비록 커 보이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작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목표를 같이 바라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마침내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지만 주님 따라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 주님도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대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법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이 도착하는 곳에 같이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이 도착해 있는 곳에 같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도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육신적인 삶은 좀 죽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는 열심히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있나요? 나는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가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다시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인데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주님을 변화시켜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바른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켜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